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참으로 험하고 고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삶의 올바른 방향을 찾고 도움을 찾으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를 방황하며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친구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후배를 찾고 선배를 찾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찾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살 길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크고 기이한 길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바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행진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미래를 바라보며 모든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는 재물이나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모든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한 가지 특성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장차 역사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종말적 신앙 가운데 장차 이루어질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 태초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언제나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합니다. 예컨대 성경의 첫 구절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 아주 장엄하고 아름다운 서사시적인 모습을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도 적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처음이 아닌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종말에는 파괴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말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을 따르는 집단을 형성했던 종말론적이고 광신적인 이단들이 교회사에서 수없이 존재해왔던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적 선자였던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본 종말론적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파괴적인 종말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일 때는 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말이래. 여기서 말이래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in the last day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와 대조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일에 일어날 종말론적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런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사건은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비관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메시아가 다시 오시고 그분을 통해서 펼쳐질 영광스러운 세계의 비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말에 펼쳐질 중요한 세 가지의 예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열방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한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초에 만유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시온 산에서 믿고 온 인류가 그 말씀 가운데 행하게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인류는 평화의 세상을 누리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성경적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종말에 관한 비전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종말입니다. 여기는 파괴적인 어떤 내용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종말론을 가르친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이 망한다라고 선전하는 그런 가짜 종말론 예언에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 그와 같은 거짓된 종말론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결코 성경적인 종말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말론은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성경적 종말론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9절이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또 한 번 그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 2장에 와서는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행하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자. 이 말씀은 성경적 종말론의 비전을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종말론적 삶의로의 초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전을 가진 우리 주의 백성들은 이 종말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그것은 만민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왜 본문 3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초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산은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이 물음에 대해서 전통적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졌던 그 성전산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 산은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 제단에 눕혔던 모리아 산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눕혔을 때에 그때부터 그 산의 이름이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려져 왔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이 바로 여호와의 산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성전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전이 있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특권입니다. 짐승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개나 소나 돼지는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감동적인 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던 인류들이 만국으로부터 다 여호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마지막 때가 이루어졌을 때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본문 2절에 나타난 예언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던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다시 거리로 모여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서 하나님의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마지막 실현되는 장엄한 장면, 천하만국의 모든 족속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지막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구절에 근거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라는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이 마지막 날 온 인류가 함께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그날을 향한 종말의 예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연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방의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방을 향한 선교적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아직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비록 여기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방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국인만의 하나님은 아니로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국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그렇게 미워하는 저 일본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태국인의 하나님, 베트남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국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비전, 그것이 바로 종말에 펼쳐질 비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종말론적 비전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민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이웃들을 향한 선교적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 날을 우리는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이웃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날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전도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종말의 준비는
라면이나 생필품을 사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밤을 지새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오늘 이 언약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비전을 품는 것, 그것이 마지막 종말을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일 민족이라고 말하기에는 곤란한 그런 이제 다문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가 17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말합니다. 곧 2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025년에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5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500만 명이라고 하는 사실은 전체 인구 가운데 10%가 외국인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 땅에는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외국인이 될 것이며 우리는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이것은 선교의 한건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말론적 신앙을 실현하는 놀라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 주변에서 말과 습관이 다른 외국의 이웃들을 만나면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차별 없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삶의 준비란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백성들의 종말론적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종말론적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주어진 또 하나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랐을 때에 이럴 종말론적 비전을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은 어떻게 정언하고 있습니까? 3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율법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 원문에 보면 율법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더라는 단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명으로서의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관사가 빠져있을 때에는 넓은 의미에서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칭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시온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비전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다시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 가운데 행하며 그 말씀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종말에 펼쳐질 모습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지만 그 날이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온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모든 민족의, 모든 인류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기서 빛에 행한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이 실현되는 거룩한 비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종말의 비전이 실현될 것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단순 우리의 지적 정보나
지적 만족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적 유의를 채우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그 말씀을 실행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종종 내가 설교를 자주 듣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처럼 행한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교회들마다 혹은 텔레비전을 켜면 기독교 방송들마다 설교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빛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지하게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창조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서는 끝나버립니다. 하다못해 오늘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런 유머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그가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한다는 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시간마다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있었을 때 하는 인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제가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말씀일 뿐이지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도전과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기 그런 사람들을 향한 성경에 아주 신랄한 경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저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우리의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조정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의 정원으로 만드시게 하십시오. 구원의 정원으로 만드시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조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의 정원으로 만드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정원은 어떻습니까? 뒤죽박죽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정원이 정말로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주 삶의 비전은 말씀을 붙들고, 아니 이 말씀에 붙들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구원의 정원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의 종말론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세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평화를 구현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보게 될 또 하나의 비전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민족과 민족이 더 이상 싸움을 벌이지 않고 전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창조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간섭을 통해서 이루어질 최종적인 비전은 평화의 비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날은 전쟁의 비전이 아니라 평화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그렇게 사무치게 갈망해왔던 참된 평화가 말일에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을 아십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예루이르라는 말입니다. 예루이르, 도시라는 말입니다. 살렘, 평화.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도시들 가운데서 가장 평화롭지 못한 도시가 어느 도시인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가장 많은 분쟁을 겪어온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동과 서로 나뉘어져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의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평화를 기다리는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온 세상 가운데 실현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궁극적인 마지막 평화는 세계 정상들에 의한 국제적인 분쟁 조정이나 유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가서야 이루어질 것이니까 지금은 포기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참으로 그 평화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그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과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 빌립보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계속해서 읽고 나가게 되면 이사야 9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를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는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된 것을 폐하시고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서로가 거리를 두었던 막혔던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정우와 의심과 미움이 사로잡혔던 이 둘로 갈라졌던 사람들을 서로 용납하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산상수훈 8복 가운데 이렇게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피스메이커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트러블메이커. 우리들 주위에 보게 되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물어보시라니까요, 집사님.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대답 안 하던가요? 왜 묻는데 대답 안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평화를 위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아니 도저히 평화하기 어려운 내 이웃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평화할 때의 그 순간마다 우리는 종말론적 비전을 실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시고 화해하게 하셨는데 다시 담벼락을 세우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 것입니까? 그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아직도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서 남북 간의 끝없는 대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좁은 땅 남한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못할 불구 대천지 원수가 되어서 한 하늘에서 도저히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상대인 것처럼 치열하게 진절머리나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대적 원수로서의 이분적 논리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땅에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중단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서로 화해하며 하나가 되어서 평화의 나라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평화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씀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원수라도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미움과 정오를 평화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종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어야 할 비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평화가 실현되도록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될까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평화가 실현되도록 우리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적은 노력이지만 우리가 평화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의 주님의 제자로서 평화를 만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삶 앞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쓰임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피스 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기도하겠습니다.